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참되십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봉헌 기도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축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7가지의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그 기도가 곧바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항상 이스라엘을 용서와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3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3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세력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대하 1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 동안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선대 왕들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르호보암은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버립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강해짐으로 교만해져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였습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본받아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을 사실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대하 11장에 보면 요새를 건축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식량과 무기를 모두 비축해서 방비 활동을 철저하게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의 견고함과 왕권의 강함은 시삭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강성함은 자기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강함과 왕권의 강력함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강함이 자신의 철저한 준비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지휘관을 세우는 등 모든 방비 활동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강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셔서 르호보암이 쌓아 올린 모든 공적을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6절에서부터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뉘우침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조금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니까 복 주시고 나쁘게 사니까 벌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강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버린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침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에 조금의 구원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애굽의 침공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따라 긍휼을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실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금 방패를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진멸하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벌을 주시려고 혈안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잘못하면 벌을 내려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스마야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셨듯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스마야 선지자를 보냈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조금의 구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금의 구원을 베푸시거든요. 이 조금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무언가 쌓아 올리면 든든해 보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의 왕권은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애굽 왕 시삭이 그를 쳐들어오는 결과를 맞이했죠.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선한 통치를 약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교만할 때 징계하시지만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조금의 구원을 받은 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늘 우리의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힘은,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철저한 준비, 철저한 방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여